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사도행전 9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 함께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제가 최근에 LA에 다녀왔는데요. 그 친척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한국에서 오셨는데요.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어떠한 그 목적, 어떠한 목적으로 갔냐면은 가족 안에서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또 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를 잘 안 나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는 좀 이분들에게 좀 그러한 복음을 통하여서 좀 이렇게 좋은 자극을 줬으면 좋겠다,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기도가 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목적이 있었죠. 근데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뭐 목사님, 뭐 우리 외숙모도 목사님 그렇게 부르시는데 제가 요번에는 그냥 창윤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래서 어머니도 또 친척도 스티브라고 부르고 영어권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았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이분들에게 어떻게 교회 나가세요, 아니면 참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내가 이제 목사니까 그런 거를 아마 바랬던 것 같아요. 언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마 이 목사 입술에서 이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막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것이다. 근데 내 마음에는 안 하고 싶었어요. 그냥 이분들이 물어보면은 이렇게 내가 뭔가는 대답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한 이틀 지나간 다음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요즘에 왜 사람들이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뭐 천국 가기 위해서냐고. 뭐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천국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베델교회 나오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좋은 그러한 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좋고 복 받는 것도 좋지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니까 그분과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또한 얻는 행복이 있다고.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예화를 이렇게 했죠. 거기 또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머니가 네 저에게 어머니가 용돈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돈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찾아왔냐고. 예. 어머니가 돈을 안 주셔도 용돈을 안 주셔도 나는 어머니니까 이렇게 찾아뵐 거라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천국을 주시기 때문에 아니면 뭐 어떠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꼭 하나님께 가는 것만은 아니라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그저 자녀로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러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가는 거라고. 예. 뭐를 주셔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알았다 그러고 무대 다른 얘기하자고 그래서 지나가긴 했지만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네 결혼이든 아니면 학생이 공부하는 이유든 아니면 그냥 즐기는 그러한 뭐 나가서 야외에 나가든 삶의 어떠한 목적이 있다면은 정말 우리는 그 복음을 내가 더 깨닫고 내가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좀 체험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목적이 뚜렷하게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있지 않나. 그 목적을 이루면은 또 어떠한 목적이 있겠습니까? 네, 나중에 또 말씀해 주세요. 찾으시면.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가장 큰 사랑, 그 사랑의 메시지인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그런 목적이 있죠. 내가 내 결혼 생활에서도 참 그 복음을 더 깨닫고 싶다. 그 복음을 더 체험하고 싶다. 내 교회 다니면서도 네 그리고 전하고 싶다. 네 그러한 목적이 뚜렷하면은 참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네 비타민 먹는 것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또 체험하기 위해서 또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올게닉 그러한 음식을 또 찾아 먹고 운동도 하고 그 삶에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오래 살고 싶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누리고 싶어서 그런 어떤 면에서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러한 그러한 목적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사울이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또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또한 또 이렇게 받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고요. 그런 다음에 성령 충만함으로써 그가 복음을 깨닫고 체험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전에는 그렇게 목적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사울의 삶의 목적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임으로써 정말 그 목적이 부르는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사울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박해를 받아서 그렇게 이렇게 탈출하는 그러한 어제 말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져서 이제 그를 죽이려고 이렇게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네, 그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에서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삶은 참 좋지만 그러나 그게 있어요. 이 적이 또 뚜렷하게 드러나요. 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 난 전쟁이란 단어 자체가 싫다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러한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절대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그러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나가는 그 삶 속에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이제 오는데, 그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누구를 붙잡습니까?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더욱더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은 다 피하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나의 삶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은 누가 두려워하냐면 사탄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더 못 살게 하고 박해가 있고 그렇게 공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잖아요. 내가 편안히 나는 이렇게 믿고 갖고 싶다. 편안하게,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렇지만 편안한 것은 벌써 사탄의 밥이 되었다는 것이죠. 전 주일학교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가만히 우리의 삶에 아무 그러한 문제가 없고 그러한 참 편안하게 지금 있다는 그 뜻은 어쩌면은 반대로 사탄은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벌써 사탄이 사탄 것이니까, 사탄의 밥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든지 사탄들이, 그렇게 무리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백성들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그러한 계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의 삶에 그러한 영적인 전쟁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모든 유혹을 극복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과는 우리가 이기지 못할 그러한 싸움이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복음을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목적을 둔 삶은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참 힘든 관계들을 회복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예루살렘을 탈출해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그 다메섹에 가서 탈출하고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에 이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26절에 보니까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받지 아니하니. 그래서 거기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울이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소에 놓고, 그리고 또 스데반을 또 죽이는데 그렇게 리더로서 역할을 하였고,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그 제자들과 이제는 화해를 하고 또 그 함께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근데 참 그렇게 또 변화된 사울도 되게 참 너무나도 이상하지만, 너무나도 대단하지만, 그렇지만 사울을 받아주는 그 제자들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사울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고문당하고, 우리가 아는 그러한 어머니가 잡혀가고, 우리가 사랑하는 스데반 그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그 참 핍박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제를 하기 원하는 것, 참 그 사울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세상의 그러한 논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목적으로 두는 삶은 이렇게 깨진 관계들을 회복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럼 정말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들고 또 복음을 깨닫고 체험하고 전하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더욱더 믿는 자들이 더욱더 용서하고 회개하고 더욱더 감사 주며 우리가 회복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면, 정말 체험하기를 원하면, 정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오늘 사울의 삶을 통해서 또한 사울을 받아주는 제자들의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은데 무슨 어떻게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까? 제대로 못 깨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은데 우리가 그 복음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습니까?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단기 선교 간다고 지역 사역 한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은데 그런 사랑?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만큼 전도도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전도가 잘 안 돼요? 우리가 그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전도는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을 만큼 전도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목적이 된 삶을 통해서 정말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과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갔던 거예요. 가서. 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들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바나바를 보내주셔서 정말 그 제자들이 그 복음을 이 사울을 통해서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 역할을 해 줌으로써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도 탈출을 이 제자들이 도와주며 그 복음 사역에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더 깨달으며 체험하며 전할 때 정말 우리의 삶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결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영향을 주고 정말 우리의 가까운 그러한 예루살렘과 더 나가서 사마리아와 이 사마리아는 뭐예요? 사마리안 사람들 그렇게 헬라파 유대인들, 정말 유대인들과 그 사마리안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또 핍박이 있지만 평화를 맺는 그러한 결과를 이렇게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이렇게 복음이 우리를 요구하는 대로 정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그 복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든 감사를 하며 또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참 가족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관계가 틀어져서 오랫동안 정말 안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기회 되면은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 삶에 가까운 영혼들과 그 체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들마다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